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 제가 가진 성경은 256면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지난 월요일 오전부터 오늘 점심까지 우리 뉴라이프 선교협의회 총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참여해서 또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모든 목사님들과 또 사모님들이 큰 은혜를 받고 복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뉴라이프 선교협의회 또 멤버 교회인 우리 볼티모어의 하사나 교회에 심우하신 홍장성 목사님, 우리 홍 목사님은 예전에 우리 벨뷰에서 남포교회를 또 심우하실 때 저희랑 가까이 교제하며 지냈던 또 목사님이시고, 또 목사님 공부하실 때 사모님 한 2년 가까이 저희 교회 찬양팀으로 섬겨줬던 우리랑 아주 깊은 관계를 맺고 계신 목사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오늘 초대를 했고요. 우리 홍장성 목사님 나오셔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듣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잘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 NLMA 그 공동체가 하나님을 그 사랑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하는 가장 그 파운데이션 중에 하나가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근데 아주 그 개혁 신앙에 그 맞는 기도를 들을 수 있고, 우리가 한 형제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사랑의 빚진 자인 것 같아요. 특별히 트리니티 교회, 저희 아내와 저희 아들과 딸을 이곳에 2년 동안 의탁하면서 사실은 저는 사랑의 빚만 졌지 제대로 갚지 못했었던 아쉬움이 있는데, 이번 그 모임을 통해서 또 트리니티 교회가 새로운 또 하나님의 그 기회를 위해 새롭게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사랑의 빚을 기도로 갚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제가 1절과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 2절,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좀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한 공동체니까 당연히 형제겠죠. 그런데 우리가 형제 된다라는 것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피를 나누지 않았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하산학교회와 트리니티 장로교회는 형제 교회이죠. NLMA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형제 교회가 아니라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형제 교회예요. 왜요? 이 근방에 형제 교회가 있어서 이게 마음에 안 넣으신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다 형제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내어 주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단어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의식적으로 형제님, 자매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형제되었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 예배가 도대체 뭘까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수요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일 공예배 그리고 수요일 예배 또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그거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영적 예배의 차이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이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배를 우리 한국 교회는 사실은 그 공식적인 예배 안에 국한시킬 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배 중요하죠. 사실은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배일 거예요. 교회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잣대는 예배가 온전히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있는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의 경험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고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의 인생에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왜 힘이 없을까요? 여러분, 트리니티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세상에 나가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당연히 보여주시고 계시겠죠?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근데 사실은 참 힘들어요. 요즘은 교회 나가는 사람들도 정말 많이 줄었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최근에 웨스트민스터 서부 총장님과 이렇게 점심을 먹을 시간이 있어서 이런저런 교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분하고 이렇게 이렇게 함께 교회 그 캘리포니아에서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1990년대 때 이 미국 이민교회를 보게 되면 교민들의 한 70%는 다 교회를 다녔던 것처럼 느끼는 그 세대가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현재 2023년에 도대체 몇 퍼센트의 교민들이 교회를 나갈까요? 몇 퍼센트 정도 나가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세요? 아주 냉혹하게 얘기하면 한 15% 나간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한 리즈너블하게 얘기하면 한 30% 정도가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나머지 사람들, 그리고 그 많이 교회 생활했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있지 못하는가?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예배가 죽어서 그래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삶이 황폐해지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향기를, 빛을 전혀 비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겠죠. 그런 의미에서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건 저희가 인정하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공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외에 오늘 본문에서는 영적 예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영적 예배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형식적인 예배를 시작했었을 때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헌금하고 성찬하고 그리고 기도로 마치는 그러한 형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1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러면 영적 예배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구별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열망하십니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민사회를 살면서 가게를 한다든지 육체적인 노동을 해야 되는 삶을 사시는 분들은 저한테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성경 공부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요. 그런데 목사님도 우리의 삶을 잘 알지 않습니까? 아침에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오면 새벽 성경 공부 나갈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시간이 있어도 너무 힘들어서 나갈 기력이 없다고 이야기를. 그것이 사실은 이민자의 현실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현실 속에서 제가 사실은 강대상에 올라와서 제 목표는 설교를 빨리 마치는 것이 목표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안 떠나면 제가 비행기를 놓쳐버리는 아주 위험한 데가 있어서. 그런데 이 얘기를 좀 제가 하고는 가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내 신앙생활을 얘기했을 때 우리가 정의하고 있는 것들이 보통 기도, 그렇죠? 말씀을 묵상하는 것, 찬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몇 분 기도하세요? 하루에 몇 분 찬양하세요? 하루에 몇 분 말씀 묵상하세요? 참 어려워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과 실질적으로 내 삶에서 비춰지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구별하여 드리는 일들의 괴리감이 참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은 너무 멋있는 말이지만 실질적으로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들을 이뤄내고 있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어쩔 때는 일주일에 한 번도 성경을 오픈하지 못하는 모습, 일주일에 한 번도 기도를 못하고 있는, 일주일에 한 번도 찬양을 부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겨우 주일날 예배에 참석해서 그때야 찬양하고 그때야 기도하고 그때야 말씀을 듣는 것, 읽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목사가 설교하는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만약에 여기에 여러분이 동의한다면, 전 여기에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우리의 현실을 인정하고 나의 모습을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는 너무 파워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뭐로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저는 사도 바울이 노마교의 현실을, 아니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제대로 구별된 삶을, 아니 거룩한 삶 제물로 드릴 수 없는 현실인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와 똑같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아주 심한 말을 하려고 했어요. 이 친구들이 공부를 합니까? 안 하죠. 꼭 이럴 때 우리 애는 공부하는데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안 해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데 그 답답함을 우리가 해결하는 건 항상 뭐죠? 더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말 안 들면 끌고 앉혀서 공부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는 거예요. 잔소리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은 사실은 우리의 재물,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이 아니에요. 왜요? 이것은 바로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결과로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2절을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이 세대는 뭐죠? 이 세대의 중심적인 생각은 뭐겠어요? 세상에서의 잣대예요. 세상이 생각하는 성공이에요. 세상이 생각하고 있는 열심이에요. 세상이 생각하고 있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식으로는 복음의 정수를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얘기해요. 자,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 근거가 오늘 제가 얘기했던 아주 두 가지 키워드에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형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셔서 지금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그 근거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규정되고 있는 그 형제들에게는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고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를 우리는 분별해요.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되게 오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되게 어려운 것처럼 여러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게 분별하는 게 이렇게 쉽나? 근데 제가 이거를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죄를 짓는 거, 죄가 뭔지를 여러분 알고 있으세요? 모르고 있으세요? 여러분, 죄를 모르는 죄를 짓습니까? 아는 죄를 짓습니까? 여러분, 나는 요즘에 새로운 죄를 짓고 있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복음 안에서 형제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대속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죄에 대해서 알아요. 새로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반복되는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걸 우리가 반복해서 짓고 있다는 거예요. 왜 반복해서 짓죠? 우리의 능력의 부족 때문에 그래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열심히 그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서 안 지어지던가요? 가끔은 안 지어져요. 그리고 그 기간이 되게 롱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것이 내가 죽을 때까지 스트러글하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이 그것 때문에 시들음하고,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 사실은 이 복음의 놀라운 반전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성도들에게 강권하는 거예요. 너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 너희가 이 죄를 깨고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의 열심,
여러분의 능력에 있지 않고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하나님의 긍휼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트리니티 교회가,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서로에게 간구하는 일들이 풍성히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화목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누가 필요하죠?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필요해요. 저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또 아내와 결혼 생활을 하면서 늘 제가 원하는 잣대가 있어요. 이런 잣대를 해주면 저는 언제든지 사랑할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그 잣대를 충족시킬 때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내 아내, 제가 요즘에 이 로마서 설교를 하면서 제 아내를 저의 원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했잖아요. 제 원수는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조건은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제 필요를 채워줄 때 저는 저의 아내를 제 몸처럼, 제 목숨처럼 사랑합니다. 저만 그러나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렇지 않나요? 남편에게 때에 맞춰서 밥을 주면요, 정말 사랑의 표현을 잘합니다. 근데 때에 맞추지 않고 밥을 제대로 안 주면 화가 나요. 제가 요즘에 나이 들면서 화가 자주 생겨요. 특별히 음식을 제때 안 챙겨주면요,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짜증을 부리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랑은 이런 거예요. 사랑할 값어치가 있는 사람을 사랑해요. 여러분, 사랑할 가치가 있고 값어치 없는 사람 여러분 사랑한 적 있으세요? 참 사랑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의 값어치가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요구해요. 그 사람하고 화목하라고 요구를 해요.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 예배라고 얘기해요.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영적 예배는 단순하게 예배 드리는 형식 안에서 드려지는 것을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서 영적 예배가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사업체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세요. 제가 로마서를 세틀 람포교회 첫 번째 개척했을 때 첫 번째 설교했었던 것이 로마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 생각이 나서 한번 들어봤는데, 사실은 그때 제가 강해 설교했던 것과 지금 한 18년 정도 지난 후에 제가 하산학교에서 강해 설교를 했었던 그 내용들이 참 틀려요. 틀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서 12장을 해석했었을 때 제 마음속에 하나의 그 화두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장 8절서부터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3장 8절 그리고 그 후반부에 저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이 뭐냐면 영적 예배가 개인적인 영적 예배도 있지만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영적 예배도 있지만 공동체 안에서 드려야 되는 영적 예배가 있고 세상을 향하는 영적 예배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자체가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날 때 그 순간순간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정에서의 영적 예배,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영적 예배, 내 직장, 사업체에서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뭐요? 세상을 본받지 않고 세상의 잣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잣대는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내가 필요한 사람하고 화목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거든 화목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나는 화목하기 싫은데. 이거는 용서하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정말 좋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 좋은 일들이 일어날 때 항상 우리 마음에 그 낯섦이 있는 것 같아요. 낯설음.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낯설잖아요. 제가 어떠한 성격을 가졌냐면요. 저는 첫 번째 가는 자리에 사람들하고 얘기를 안 해요. 저 어떠한 모임에 가면은 항상 처음 미팅은요. 저 구석에 있어요. 낯설어요. 낯설으니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좀 익숙하면 그때서부터는 저하고 편한 사람들은 얘기도 잘하고요. 그리고 얼굴 표정도 좋아져요. 그런데 낯선 데 가고 어색하면 얼굴 표정도 어둡고 이게 참 어려워요. 힘들어요. 화목하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누구를 사랑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노력하셔야 돼요. 근데 이것은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들은 그냥 내가 인간이 되어가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어가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생각할 때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들이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드려야 될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산 제물은 도대체 뭘 연상하게 되죠?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성경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 우리가 볼 때는 아름답고 멋있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멋있는 모습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배반당하고 어떻게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는다라는 것을 연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인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감당하셨어요. 왜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낯선 사람들과 화목해야 됩니다. 심지어 원수된 자와 사랑을 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저는 목회 초창기에 저는 성도들에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답을 얘기하면 여러분이 잘할 거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맵을 보여주면 여러분이 그 맵을 보고 잘 찾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꽤 오랜 길을 좀 걸었어요. 근데 그 길을 걸으면서 제가 느낀 아주 유용한 팁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길을 가는데 이정표, 사인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거였어요. 심지어 이정표가 화살표가 있는 대로만 가면 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길을 잃어버렸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정표가 많으면 많을수록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제가 경험했었어요. 근데 저는 이것이 되게 아하 모먼트였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답을 알고 있다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을 알고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못 삽니다. 우리가 화목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다고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신앙은 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야고보서에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라고 야고보서에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근데 그 도전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문제점은 그것을 할 수 없는 능력이라면,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팁을 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루하루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인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매 순간순간 내 눈앞에, 내 묵상에, 내 찬양에, 내 기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이 답을 왔으니까 내 마음대로 가? 그럼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상한 길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인, 예수 그리스도가 뭘 기뻐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영적인 예배를 드렸는지를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어디까지요? 예수님께서 하신 데까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들에게 그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하여 어디까지 가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골고다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 예배는 뭘까요? 내가 수치를 당하고, 내가 좀 양보하고, 내가 좀 어렵더라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들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추상적인 얘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의 제목이 오늘이라는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예배라는 책에서 그러한 문구가 있어요. 내가 아침에 그 침상을 정리하는 것도 예배일 수 있다. 내가 오늘 이빨을 닦는 그 순간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수 있다. 내가 오늘 트래픽에서 차에 막혀서 내가 짜증을 내고 있는 그 순간도 예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인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짜증나서 내가 이 빵빵거리고 내가 막 허공에다가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다시 집중하는 일들로 변화시키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주 사소한 것 같은데 우리의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각기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다른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권고가 있는데, 그의 기도에 근거가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실패하셔도 돼요. 오늘 이렇게 설교를 듣고 다짐해서, 그래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자, 내가 내 아내를 더욱더 사랑하자, 내가 자녀들에게 인내하자. 여러분 너무 좋은 일이죠. 그런데 저 아내를 1시간 이상 사랑하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저희 자녀를 인내하는 거 하루 넘기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괜찮아요. 또 사랑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또 인내하시면 돼요. 한 번 좀 화내시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미안하다고 하고, 그리고 또 사랑하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돌아오시면 돼요. 그리고 또 사랑하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저는 누구를 의지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내 안에 살아가는 것조차 내 힘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면 그래도 제가 이제 요 얘기만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길을 걸은 다음에 제가 느낀 바가 있어서 저희 딸이 이제 뉴욕에 사는데 왔다가 이제 기차를 타기 위해서 제가 라이드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기차 이제 내릴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가 이 길을 걸은 다음에 큰 결단 하나 했다. 그게 뭐냐면 너 엄마를 내가 더 사랑하기로 결단을 했다. 딸내미가 뭐라는지 아세요? 씩 웃더니만 거짓말하고 있네. 여러분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변해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걸 권고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실 거예요. 지금 아니래도 우리 인생 여정 속에서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저는 열심히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사랑의 빚을 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LLM의 한 형제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목사님들이 매주 그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 된다는 거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기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근데 그것을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못하는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그것을 바라보면 어느덧 한 형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할 날들이 올 거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왜요?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것들을 여러분 소망함으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 자녀들이 힘들 때 제가 마음은 썩고 아프지만 포기하지 않아요. 왜요? 내 아들 내 딸이니까.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여러분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겠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나를 변화시킨 것처럼, 나를 변화시키고 가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내를 변화시킬 거고, 내 자식들을 변화시킬 거고, 내 교우들을 변화시킬 거라는 것. 그것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걸어가는 우리 트리니티 장로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펴볼 때 우리 열심으로 할 때도 있었고 우리의 뜻대로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나 되게 한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루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시며 보게 하시며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